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또 이것이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집에 가셔서 또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물질 우리가 간을 이제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우리 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눈에 보이나? 절에 가도 똑같고 교회 가도 다 똑같이 너는 너가 옳다고 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이 옳다고 하다. 다 그게 같은 신인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막상 죽음을 눈앞에 들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운 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용할 목적을 갖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날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같아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개개인에게 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10분의 1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위에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발견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맡기신 뜻이 있습니다.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의 권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둘째는 점유권, 셋째는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점유권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밭주인이 밭을 A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런 경우 있죠. 그건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유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점해서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됨을 내가 깨닫고 물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잠시 맡은 우리는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쓰임을 받아요. 직분에 따라서 또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 것인데 이렇게 해서 물질 때문에 타락이 오고 변질이 오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오고 교만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드렸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았다, 내 것을 썼다, 이 욕심을 가지고 이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물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드릴 뿐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속 교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돈을 쓰면 이 공금 횡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수하고 또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물질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물질, 내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부분에서 정결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원수가 기뻐하는데 돈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물질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정도로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6장 24절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여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절도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 물질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주인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을 주님보다 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계속 돈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 쏟는다면 그의 주인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이 중심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돈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원수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이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돈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악한 데 쓰임받기도 하고 선한 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 육체의 소욕은 항상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고 재물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도 그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엄청난 그 영혼의 축복이요 영광일 텐데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관여되지 않는 삶은 불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무관하게,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불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불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해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제물을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 9절에 보면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16장 5절에 있습니다. 16장 5절에 그 위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빚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이 빚진 자, 그러니까 지극히 참으로 그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사귀라. 무엇으로? 물질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 혹은 빚진 자에게 물질로 섬긴 것이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그 물질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물질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려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불의의 재물로 정말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물질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물질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기준이 뭐냐? 첫째로 오늘 방금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방법으로 그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을 이렇게 버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는가 하늘에 쌓는가에 그 결정이 달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 마지막 때에 물질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갑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물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치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너에게 줬다. 내 것으로 수고했다. 내 것으로 봉사했다. 내 것으로 드렸다. 내가 헌금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자유하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이 물질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뜨뜻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